우리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방편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이 소율의 문답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땐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이게 좀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하긴 했는데 100%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100%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되풀이하고 또 반복하고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교회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그 3번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뭘 그걸 3번씩이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소율의 문답 그 1문부터 다시 시작해도 또 저걸 했었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저걸 우리가 했었던가 새롭네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소율의 문답 다 끝나고 나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시험을 쳐서 시험을 치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수단, 은혜의 수단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했죠. 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 위에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이 성례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익을 상징하고 확인하고 다시 인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례다. 그래서 성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 어려서 받아서 그런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받아도 될까요? 나는 그때 받긴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우리 신강교회 이한나가 프랑스 가서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침례로.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는 진짜 아무 기억이 없지. 중학생 때는 그래도 자기가 인식하고 받는 거고요. 유아 세례는 본인은 정말 모르잖아요. 부모의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례에 대해서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아기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세례를 받았지라고 알고 있는 거지 자기는 그 세례에 참여했다는 의식조차 없었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세례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침례가 아니니까 그냥 약식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믿음의 고백,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고 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라는 그 확증을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될 때 신약시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받기 주저할 게 뭐가 있느냐 나 세례 받고 싶다 또 이제 즉시 세례를 주었었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 행해지는 성례는 더더욱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세례를 받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성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고 그 세례는 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그 세례에 대해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세례를 또다시 받는다? 그러지 않아도 세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내가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세례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께 다시 받아도 될까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례받지 않은 제기에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먹게 했는데 이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만 먹는 거라네요. 왜 이렇게 다르죠? 뭐 이런 질문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성례에 있어서도 좀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표시로서 행해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어떤 규칙도 필요한 거지 아무나 아무 때나 무조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먹고 마시면 어때? 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 정도는 감수해야죠. 본인이 정말 그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세례 받으면 됩니다. 한두 번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91문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요? 자,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가 아니요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네, 성례 자체의 덕. 성례라는 그 예식 자체의 덕이 아니고 또 성례를 집례하는 우리 목회자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성례 자체로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례를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례를 통해 축복하시고 또 그 성례를 주의 성령께서 그 시간에 일하심으로 그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례를 제정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예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간구를 통해 세례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까 교회 나온 지 이제 6개월 됐으니까 1년 됐으니까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세례를 청원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예식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세례. 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이 당시에 세례는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예식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건너와서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물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세례의 효력을 영원토록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식에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의 효력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싶으면 이제는 그 세례의 효력과 세례의 능력과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자라게 하시는 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어, 나는 말씀을 전했어요, 아볼로는 잘 양육했어요. 그러나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도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또는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성례 자체의 덕으로서가 아니고 또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이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그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하게 1년에 몇 번 하는 일이니까 그냥 참여해야지. 안 그러면 어쩌겠어.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성례를 집례하네. 좀 껄끄럽긴 하지만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성례를 거룩하게 받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만 주의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참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그 성례에 참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이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한 몸, 나누일 수 없는 한 그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신 거죠. 삼위일체가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찰이 있어왔고 연구가 있어왔고
그 안에서 많은 이단이 생겼고 그 이단들을 그 구별해내기 위해 또 연구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그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랬거든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오셨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다. 네, 틀리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함께했어요. 본질상 나누어질 수 없는 그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건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나누일 수 없어요. 그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재하시잖아요.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나누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대한 한 몸을 이룬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성자는 거룩할 성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예식. 왜 근데 거룩하냐?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이 거룩하다라는 권위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천주교는 몇 개죠? 천주교는 7개. 예. 뭐 혼배성사, 뭐 혼인도 성례고 장례도 성례고 뭐 7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그 수없이 그 변론하고 다투어 왔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성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또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거의 3분의 2 정도, 절반이 넘을 정도로 성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례라는 부분에서 이단도 많고 과한 것도 많고 빗나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두 가지다. 성례는 두 가지다. 뭐?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 그래서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 언약도 있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규례가 또 나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6월절 규례에 따라서 그 규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과 그 유익들이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이기도 하지만 그 6월절에 행해진 그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 떡을 떼며 찢기신 주님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시청각 교육은요, 이 뇌리에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은 우리 뇌리에 밖에서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오늘은 카스테라가 맛이 없네, 맛이 있네, 야 포도주 맛이 왜 이래, 이거 진짜 포도주네, 몇 도나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성례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는 정말 전심으로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정말 그 성찬에 참여하기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서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되죠.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신부가 이렇게 축사를 하면 지금 여기 놓여 있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설이거든요. 왜 기념설이냐? 우리 그걸 기념하는 것이지. 아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신부님이 축사를 하면 거기 있던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성찬용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놨어요. 신부가 와서 다 이제 기도하고 그 성찬을 베풀려고 하니까 신부에게 물어보죠. 신부님, 정말 신부님이 기도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합니까? 물론이지요. 변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축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딱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 근데 신부님, 제가 혹시나 해서 또다시 여쭤보는 건데 정말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여기 포도주에 독약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잔을 들고 있던 걸 확 휘기치고 욕하면서 나가버렸대요. 그 신부님이 축사를 하긴 했는데 본인은 못 믿으셨나 봐.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고 그 피를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신 성례가 아니에요. 그 성찬은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념하라잖아요. 이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도록 만드신 제정하신 게 이 성찬이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막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몸이 뜯기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다시 감사하고 다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각만 해도 정말 떡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찬은 이렇게 따로 성찬용 빵을 따로 구워서 따로 이렇게 뭐 깍두기만큼만 썰어서 준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성찬이 식사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식사. 그 식사에 그 빵을 떼어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그 식사 시간에 주인이시고 그 식사 시간에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시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며 그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그 성찬을 이제 집례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유익들이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처럼 내적인 관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공고히 되는 거죠. 결혼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 할 때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외적으로도 표시가 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도장을 꽝 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거. 맞아,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 맞다. 라고 도장을 꽝 쳐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의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하게 되면서 그 성찬을 하면서도 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일 때는 또 회개하고 그 주의 잔과 떡을 마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면서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렸던 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다시 맛보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은택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려고 이런 성례를 제정하신 거라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도 있던데 왜 이 교회는 그게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목사님의 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시가 사실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자들의 그 성례를 집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92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짧아서 93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내용이 길거든요. 신약의 성례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죠.
또 물어보면 즉시 대답이 생각이 안 나. 또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머릿속에 단어는 떠오르는데 입 밖으로 또 나가지를 않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네. 신약의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한다. 다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세례와 성찬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정하신 성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확실하게 다지고 새롭게 인치시고 또 적용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그 성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중보의 사역과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별 의미 없이 또 때로는 잠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니 이제 이 성례를 대할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분명히 알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 성찬 예식을 통해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